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현장에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워 이번 주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면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이 필요하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거기 계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 내보시게,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찬양 너무 잘했습니다. 이 시간은 기도 시간입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범죄하고 죄악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많지만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청소년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냥 편한 마음으로, 편한 차림으로 예배 드리기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이렇게 경건하게 단정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는 11시가 아닌 10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는 시간이 조금 바뀌어서 우리가 혼동될 수 있지만 영상 예배로 드릴 때에는 10시이고 우리 현장에서 드릴 땐 11시로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전사님을 통해 그리고 선생님을 통해 우리
주중에 영상을 찍어달라고 이렇게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탄 발표회를 현장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사님이 그리고 선생님이 영상을 요청을 했던 겁니다. 특별히 그 영상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 주일 오후 3시에 오후 찬양 예배 영상 예배를 드리면 그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전도사님이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영상을 따로 오늘 밴드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이 담긴 것뿐만 아니라 우리 또 다양한 부서들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어서 이렇게 편집을 했으니까 다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속적으로 헌금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보이는 온라인 계좌로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우리 현장에 다시 올 때 그때 모아서 이렇게 헌금을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지속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 다들 마스크 잘 착용하고 다들 손 잘 씻어서 우리 건강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다들 잘 지내셨나요? 특별히 지난 한 주는 날씨도 너무 추웠고 코로나가 더 확산되는 등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몇몇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심지어 시험 기간인 친구들도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록 날씨도 춥고 코로나의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봐야 하지만 다들 힘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주 금요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으신가요? 금요일은 금요일이죠. 무슨 날이에요, 전도사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과도 같은 성탄절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성탄절 같지 않은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그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특별히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이번 주는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릴 적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도사님이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거기서 태어나셨는데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선물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특별히 우리가 말씀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성극이라든지 아니면 찬양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익숙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전사님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어쩌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런 한 책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니 우리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소개하고자 하는 이 책의 제목은 네 번째 동방 박사라는 책입니다. 혹시 이 책에 대해서 들어보신 친구들이 있나요? 아마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이 책은 먼저 실화가 아닙니다. 이 책은 작가가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에 상상력을 더해서 소설적인 이야기들을 가미해서 허구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더해서 만든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전사님이 서두에 이렇게 이 책이 실화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나중에 이 전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설교를 듣고 이게 실제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그냥 소설이라는 것을 꼭 염두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실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전사님이 이 책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비록 실화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이 책을 통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전사님이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장황하게 도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전사님이 이렇게 앞서서 이야기를 많이 하나 싶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전사님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잠깐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책, 이 책은 먼저 한 가지 가정을 합니다. 어떤 가정이냐면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예수님을 찾아갔던 동방박사, 우리는 보통 몇 명으로 알고 있죠? 그죠? 우리는 보통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 3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동방박사들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선물을 보았을 때 황금과 유향, 모략을 이렇게 3가지를 드린 것을 통해 3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어떤 가정을 하냐면요, 3명이 아니라 4명이었다. 예수님께 갔던 그 동방박사는 4명이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 4명의 박사들은 각각 예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4명의 동방박사는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을 따라서 길을 가던 도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였냐면요,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 도중에 종려나무 아래에서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한 명의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다른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빨리 만나러 가야 되고 별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4번째 동방박사는 환자가 이렇게 아파하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 그 환자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던 선물 중에 하나를 그 환자에게 줍니다. 4번째 동방박사는 환자를 모두 다 도운 다음에 치료도 해주고 돈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마련해주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러 길을 떠납니다. 4번째 동방박사는 드디어 그 별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4번째 동방박사가 그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났고 아기 예수님은 헤롯 왕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4번째 동방박사는 너무 아쉬웠지만 그래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애굽으로 피신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애굽으로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 군인이 어떤 여인의 아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헤롯 왕이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티브를 따서 와서 그런 것 같은데 한 군인이 어떤 여인의 아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4번째 동방박사가 이 장면을 또 목격합니다. 이 책에 의하면 이 4번째 동방박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예물 중에 또 하나를 그 군인에게 주고 이 아이를 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4번째 동방박사는 애굽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4번째 동방박사는 여기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대신 힘들고 어렵고 지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4번째 동방박사는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던 마지막 선물까지 결국 어려운 이웃들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주고 맙니다.
비록 선물은 없었지만 네 번째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또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오래 지났을까요? 오랜 세월을 지나 이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났던 네 번째 동방박사는 오랜 시간이 지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당신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텅 빈 손으로 그리고 이 죽어가는 몸뚱이로 이렇게 당신께 나와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방박사는 예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선물들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줬기 때문에 그냥 빈손으로 온 자신이 너무 죄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에 이렇게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네 번째 동방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네 번째 동방박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희망을 품고 그렇게 이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이야기는 비록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성탄이 무엇이며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힘이 세고 부유하고 권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받고 병들고 힘없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을 부르셨고 부족한 사람들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유례 없는 조용한 성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에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돕고 또한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 있으면 성탄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냥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받은 대로 그것을 흘려보내고 받은 사랑을 우리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성껏 준비한 이 헌금을 우리 찬양을 보시면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삶에서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삶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우리가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물질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주님께 예배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이번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